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다가오자 부부는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아내에게는 아름답고 긴 금발 머리가 있었어요. 치렁치렁한 금발 머리카락이 언제나 빛이 났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빛이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 머리빗을 사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계줄이 없어서 늘 불편해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 시계줄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가 선물을 내놓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머리빗을 선물로 내놓았어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선물로 내놓았어요. 와! 두 사람은 선물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준비했어요? 비밀은 곧 밝혀졌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빗을 사기 위해서 자기 시계를 팔아버렸어요.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긴 금발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그렇게 정성껏 마련한 선물이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쓸모없게 된 선물을 받게 된 이 두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경제 논리로 보면 헛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으며,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토록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덩어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사랑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 깊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작동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이웃을 위한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이기적인 사랑으로, 나밖에 모르는 사랑으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의 사랑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사랑 덩어리로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찾아오신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수천 년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대표적인 속성이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왕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위대한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가장 이상적인 왕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 이상적인 왕으로 불리우는 다윗 왕의 고향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좋아하고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도 다윗 왕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꿈꾸고 있는 그런 다윗 왕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의 고향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그러므로 주전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먼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주전 700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미가서 5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거야.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날 이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데 근본은 상고의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계신 신적인 존재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주전 500년 정도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왕 되신 주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온 천하에 알립니다. 많은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문서로 기록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남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치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기록해서 이방인 중에도 관심 있는 사람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가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옥타비우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클레오파트너의 정부였던 안토니우스와 악티움 해전에서 싸워서 이 옥타비우누스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우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는 이 옥타비우누스에게 위대한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바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붙여서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가 됩니다. 우리말로 존귀하신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슨 명령을 내려요? 다시 한번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봐라. 로마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식민지 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영토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하게 하라. 인구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왜 가이사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로마 황제 가이사는 정치적으로 여러분 인구조사를 쫙 해서 군인을 모집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인구를 파악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더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모두 다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너무나 조그만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경상남북도만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볼 때는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 당시 유대 나라가 너무 작아서 총독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리아 지방의 총독이 유대까지, 이스라엘 나라까지 관할을 해서 다스릴 때예요. 그렇다면 이 당시 로마 영토가 얼마나 됩니까? 서쪽으로는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터키까지입니다.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영국까지입니다. 그야말로 천하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계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명령이 내려졌어요? 로마 식민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호적하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엄하신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온 천하가 다 이동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때 요셉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뿌리가 거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한 종류가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 2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아들 중에 누구의 후손이냐면 솔로몬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솔로몬의 27대 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왜 그런 베들레헴으로 가요? 남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고향도 베들레헴인 거예요. 마리아도 또 다른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마리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이에요.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렌이에요. 이 헬렌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 나단의 42대 손이에요. 이것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아버지 족보고 누가복음 3장은 어머니 족보인 거예요. 우리 한 장 넘겨서 3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아버지 헬레는 요셉의 장인인데 고향이 어디냐면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시험한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으면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려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살고 있어요? 북쪽 갈릴리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고을에 올 이유가 없어요. 고향 떠나 산 지가 수삼 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여러분 가이사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의 지엄한 명령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내려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봐라, 온 천하의 모든 백성들은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호적을 정리하라는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내려진 이 명령은 결국 무엇을 위해 내려진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려진 거예요.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려진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정치가 어떠하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경제가 어떠하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여지는 세상의 왕들이 정치적인 전략을 짜고 회계를 세우고 여러분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사사로운 계략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이 유지경일지
죽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한번 세우셨으면 절대로 변개함이 없어요. 시편 119편 8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이미 굳게 뜻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이 뜻을 변개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 우리는 보여지는 지엽적인 여러분 세상 나라의 임금들의 어떤 여러분 형태를 보고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변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편 1절로 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이, 열방의 나라들이 쾌계를 세우고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해도 하늘에 계신 자는 당신의 뜻을 그냥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세운 정치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7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애원하게 하시고 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애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사용하셔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이동시킵니다. 베들레헴에 보내셔서 결국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적 사건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봐라,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 지금 가이사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명령을 내렸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호령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호령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루벤, 자네 고향은 어딘가? 어이, 압둘라, 자네 고향은 어디야? 요셉, 자네 고향은 어디야? 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야. 마리아, 그대 고향은 어디야? 저도 베들레헴이에요. 저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이기적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요? 지금 산모가 산기를 느끼고 여관에 방 한 칸
말라고 그러는데 투수객이 들어있을지라도 어때요? 몸을 여기서 푸세요. 여기서 푸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인심이라는 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애를 낳는 게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방이 없다는 거예요. 여관에 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이 없어도 그렇지. 여인이 여러분 몸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빈 방이 있어요. 내 대신 여기 투숙하세요. 여기서 몸을 푸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죄인의 마음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말구육간에서 몸을 푸는 거예요. 방 한 칸 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 한 칸 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방이 없다는 거예요. 마구간은 우리가 소를 키워봐서 알지만 운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마구간이 아니라 여러분 짐승들의 똥냄새가 나고 아주 여러분 춥고 아주 썰렁하고 아주 여러분 스산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그런 마구간에 눕혀놓는 게 아니라 밥그릇 위에 이렇게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가 나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이 주님이 어떤 분이셔요? 역사의 주인이셔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의 방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민족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빈 방이 있어서 그곳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말 밥그릇에 놓여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요. 왜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강한지 시편 32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편 32편 9절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 같은 짐승, 이 말이나 노새는 말을 안 들어.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 이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요? 입에 자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단속해서 채찍으로 가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 거야. 자갈과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이 무지하고 여러분 고집스럽고 아주 뻣뻣한 짐승. 무엇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사람들이 순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고집스럽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형성이 되면 부모 말도 안 듣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거역하는,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제멋대로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베들레헴의 그 떡집에, 말의 밥그릇에 이렇게 눕히셨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같이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러는 나 같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의 떡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투숙하고 있는데요, 이 방 쓰세요. 여기 빈 방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세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모두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누가 영접해요? 이스라엘이 유명한 정치가가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아니에요. 거룩한 척은 다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누구예요? 비록 가진 것 없고 가난한 들판에서 목동들이 밤새 날 새우면서 고생하는 목동들이, 죽도록 고생만 하는 이 목동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아주 낮아진 이 목동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성전에서 주야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이지만 이상한 별을 연구하다가 따라온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다 마음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정말 성탄 분위기가 안 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분위기가 안 난대요. 성탄을 수십 번 맞이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산타도 오지 않고 우리 아이들 선물도 생략되고, 그나마 알바하던 산타까지도 경기가 어려워서 잘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을 비울 여유가 없었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묵상하는,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놓고만 다니고 담고만 다니고, 이분이 마치 보리자루 마냥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면 가만히 계세요. 내가 너무 바쁘거든요. 내가 너무 바빠요. 가만히 계셔. 입을 틀어막으면서 주님 지금 정신없어요. 그만 계세요. 우리가 이러면서 달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역사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어마어마한 로마의 그 지엄한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역사를 핸들링하고 계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은미야, 에고나, 내가 네 안에 좀 들어가고 싶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싶어.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있을 방이 있어? 빈 방이 있단 말이야?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빈 방 없는데요? 없어요. 여유 없다고요. 주님 그러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분명한 내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살아보니 끝없는 목마름 때문에 욕망에 덫에 걸려서 내가 몸부림치다가 인생 망가지게 생겼어요. 이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대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지막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첫 번째, 영생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사는 생명이 내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 생명이 내 것이에요. 주님과 똑같은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이 생명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처럼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세 번째는 신선한 건강을 갖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오늘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이 객관적인 역사의 주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적인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올 성탄은 이런 은혜가 2배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